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지난주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로마 교회에 있던 그 유대인들이 그 할례와 그 율법을 통해서 헬라인에 대해서 자기네 딴에는 구별한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차별하고, 사도 바울이 봤을 때는 차별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 모든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공평하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을 때 모든 사람이 공평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차별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배웠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각각 다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나는 심판받을 자로서 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은혜 받을 자로서 살 때 그 구원에 이른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겸손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는 차별적으로 대하지 않고 공평하게 대할 수 있다는 거였습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항상 모든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과 그 사람의 관계를 통해서 모든 것을 보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오늘 말씀도 보면요, 사도 바울이 그 모든 사람과의 관계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말하고 있는데, 먼저 에베소 교회는 그 아시아 주에 있는 교회였어요. 아시아 주 때 기억하시겠지만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서 성경에서 나오는 아시아는 터키 지방, 그 소아시아를 말하는 거라는 거. 그 아시아 주에 있는 에베소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제일 오랫동안 머물면서, 사도 바울 그 목회 생활에서 가장 오랫동안 머물면서 사역을 했던 곳이었습니다. 굉장히 3년 정도 머물면서, 제일 오래 머문 게 3년이었는데 3년 정도 머물면서 이제 사역을 하면서 주님의 뜻을 가르쳤던 그 곳이었어요. 그런 교회였어요.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의 문제점도 역시요, 그 사람들 사이의 그 갈등의 문제였습니다. 갈등의 문제였어요. 그 갈등의 문제로 인해서 분열되고 있었습니다. 그 신약 성경에는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강조되는 핵심적인 단어가요, 이 갈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뭐를 강조해야 됩니까? 통일성을 강조해야 되겠죠. 통일, 화목, 함께, 이런 말들이 굉장히 강조되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너희와 함께 하나님과 너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하나가 되었다. 성령이 하나 되신 것 같이, 이런 말이 다 에베소서 나온다는 말이에요. 현재 형태는 이제 신약 성경 같은 경우 그 서신서의 형태는 그 갈등의 분열에 있어서 두 가지를 봅니다. 첫 번째는요, 이단의 문제예요. 잘못된 복음에 대한 경계를 많이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이 갈등의 문제죠. 갈등으로 인한 분열에 대해서 얘기한 책이 대표적인 게 고린도전서예요. 고린도전서. 그리고 오늘 말씀 에베소서에서 통일성을 강조하면서 얘기했다는 것 자체가 갈등의 문제를 겪고 있었다는 걸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날도 한국 교회도 이 두 가지 문제에서는 좀 자유롭지 못한 것 같아요. 이단의 문제하고 그 다음에 갈등의 문제. 우리는 그래서 에베소서와 로마서와 또 에베소서, 이런 신약 서신서들을 좀 자세히 묵상을 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을까 좀 돌아봐야 됩니다.
그럼 오늘 말씀에서는 아내와 남편의 관계를 말할 때 되게 보수적인 말씀을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대에 이런 말씀을 나눠도 되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보수적인 말씀처럼 느껴지는데, 저는 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대해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싶어 하는 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내와 남편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할 때 뭐와 누구의 관계로 설명하고 있습니까?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로 설명하고 있다는 점. 뿐만 아니라 제가 오늘은 5장 22절에서 33절까지 읽었지만 제가 부탁을 했어요. 6장 1절에서 9절까지 같이 넣어달라고. 왜냐하면 아내와 남편의 관계만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6장 1절에서 4절까지는요, 자녀와 부모의 관계도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보고 있고, 또 6장 5절에서부터 9절까지는요, 종과 상전의 관계에서도 하나님과 또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보고 있다는 점이에요. 즉 무슨 말을 아내와 남편, 자녀와 부모, 종과 상전의 공통점이 뭡니까? 네, 여러분 어떤 점이 보이세요? 제가 봤을 때는요, 그 공통점은요, 그 당시 사도 바울이 살고 있던 그 당시 주류였던 세력과 비주류였던 세력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즉 힘이 있는 남편, 부모, 상전, 그리고 지배를 받던 아내, 자녀, 종의 관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로마 교회에서도 아까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그 로마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로마 교회에서 주류가 누구였어요? 주류는 유대인이었죠. 유대인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리고 비주류가 헬라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주류들이 그 율법과 할례를 가지고 헬라인에 대해서 차별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로마 교회의 모습이었죠.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 교회의 여러 가지 갈등의 문제에서 이 주류, 남편과 부모와 상전으로 얘기할 수 있는 주류와 또 아내와 자녀, 종이라는 그런 비주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오늘날 우리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다는 입장에서는요, 또 살짝 이해되지 않는 부분도 있긴 있지만요, 그러나 오늘날도 자세하게 우리가 살펴보면요, 주류가 있고 비주류가 있어요. 어떻게 주류와 비주류를 여러분들은 나눌 수 있겠습니까? 주류, 비주류 이렇게 하니까 좀 어렵게 할 수도 있지만 좀 쉽게 설명을 해보면요, 저는 그래서 주류와 비주류를 어떻게 보냐면, 주류를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 그 관계에 있어서요,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리고 비주류는 영향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 영향력을 받는 사람을 비주류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다시 한번 보면요, 남편은 아내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부모는 자식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상전은 종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영향을 받는 그런 영향력이 미치는 그런 관계에서 주류와 비주를 사도 바울은 그런 갈등을 겪고 있는 에베소 교회의 그리스도와 교회를 통해서 그들 갈등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런 영향력을 미치는, 영향력으로 구분되는 주류와 비주류의 갈등의 문제를 어떻게 하나님의 관계로 해석을 해야 될 수 있을까? 그리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해결 방법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비주류에 대한 입장을 얘기를 해보면요, 아내와 자녀, 종,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하라, 복종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복종하라는 말은요, 항복해라, 굴복해라, 종속해라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항복하고 그냥 그 사람에게 맞춰서 따라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자녀에게는 순종하라라고 얘기합니다. 따르라라는 게 부모를 따라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종에게는 얘기하죠. 너가 진심으로 상전에게 순종해라. 그 사람에게 하듯 정말 마음만, 행동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마음을 가지고 그대로 정말 온전히 섬겨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실 이 말이
잘 안 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당시 비주류였던 그 여자와 자녀 종에게는요, 그렇게 계속 복종해라, 굴복해라, 순종해라, 너가 진심으로 순종해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교회, 우리가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교회는요, 딱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곳이에요. 예수님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것, 예수님의 가르침에 복종하는 것, 예수님의 가르침만 드러나는 것이 교회 아닙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벗어나는 것은요, 우리는 교회라고 하지 않아요. 그냥 우리는 세상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뭐 다른 말로도 얘기하지만 어쨌든 교회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없는 곳이에요. 하지만 또 예수님의 가르침이 잘못 전해지는 곳은 우리는 그것을 교회라고 하지 않고 이단이라고 얘기하죠. 교회는요, 예수님의 가르침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과 교회, 그리스도와 교회는요, 교회는 예수님에게 있어서 영향을 받는 곳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 비주류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비주류인 교회가 예수님의 말씀에 무조건적으로 순종하고 복종하듯이 비주류인 사람들은요, 주류에 대한 사람들에게 복종을 해야 된다라고, 순종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6장 8절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6장 8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그러니까 자유인, 여기서 말하는 자유인이 상전, 뭐 남편, 뭐 그 부모를 말하는 거겠죠. 그런데 자유인만 주께로 그대로 받는 게 아니라 종이 되는 것도 주께서 그대로 받는 것이다 라고, 주께서 주시는 것이다,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는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종이 된 것이나 상전이 된 것이나 모두 다 그 모든 주권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하는 계시기 때문에, 그 모든 주권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똑같이 사도 바울이 편지죠. 로마서 13장 1절에서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권세를 세우셨기 때문에 그 권세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세에 순종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또 생각해 볼 문제가 있죠. 그럼 불의한 권력에 대해서는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될까? 그럼 어떻습니까? 불의한 권력에 대해서 순종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는 그때마다요, 다윗을 떠올려요. 사울이 얼마나 불의한 사람이었습니까? 사울이 얼마나 불의한 사람이었어요.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했다고 말하기엔 좀 그럴 수도 있겠지. 도망 다녔지만 순종도 했어요. 말 그대로 말씀대로. 사도 바울이 처음에 다윗이 이제 사무엘상 18장 말씀을 보면요, 사울이 옆에 있던 창을 들고 다윗에게 던졌습니다. 2번 던졌어요. 다윗이 그것을 다 피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울이요, 너 저쪽 지방에 가가지고 관리해, 저 성을 맡아서 책임지고 다스려, 이렇게 얘기하니까 다윗이 갔어요. 그곳에. 아니,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보내는 그곳에 다윗이 가서 그곳에서 순종을 하고 지킵니다. 그리고 또 어땠습니까? 다윗이요, 끊임없이 죽이려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도망 다녔어요. 굴에 다니고 뭐 블레셋에 가고. 굴에 갔을 때 어땠습니까? 다윗이 사울을 안 죽였던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라는 거. 여러분, 우리나라 대통령 누가 세웠습니까? 여러분이 세웠죠. 투표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권력 주신 거예요. 국회의원도 마찬가지죠. 저는 민주당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중립을 지키려고 합니다, 늘 항상.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을 하는 거는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세라는
믿음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중에 보수당이 돼도 똑같은 얘기 할 겁니다. 그러니까 편협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알죠? 그럼 목사는 누가 세웠습니까? 제가 시험 봐가지고 된 걸까요? 하나님이 세우신 거죠. 여러분 청년부 임원들은 누가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투표해가지고 세운 겁니까? 하나님 세우신 거예요. 그 모든 권력을 다 하나님, 권세를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뭐 권세라고까지 할 수 없고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라고 세움을 받는 것은 하나님 세우신 거죠. 또 여러분들 우리 영향력은요 항상 한편으로만 제가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영향력을 받는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것처럼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교사로 섬기면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찬양팀 리더로서 영향을 미치는 사람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 어떤 관계에 있어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또 반대로 영향력을 받을 수 있는 사람도 되는 거죠. 누구에게나. 여러분은 누가 여러분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람입니까? 누가 여러분의 남편이고 누가 여러분의 부모고 누가 여러분의 상전입니까? 우리가 영향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사람을 향해서 우리는 순종하려고 해야 돼요. 복종하려고 해야 돼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은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관계를 잘 맺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관계를. 교회가 예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가르침에 그 영향을 받아가면서 그 관계를 잘 맺어가는 게 교회를 바로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위, 그 영향력을 하나님께서 영향력을 미치게끔 만들어 주신 그 사람에게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도요, 여러분이 영향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 교회가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처럼 순종의 모습을 닮아가는 저와 청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가 하면 사도 바울은요, 남편, 부모, 상전과 같은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 주류에게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반대로 얘기하는 거죠? 그리스도가 교회에게 하듯 해라. 그리스도가 교회에게 하듯 해라. 첫 번째, 남편에게 말하죠. 25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예수님께서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희생의 모습처럼 남편이 아내에게 하고 또 더 말하면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은 그 영향을 받는 사람에게 자신을 희생해야 된다. 그거는 부모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6장 4절에서 얘기하죠. 부모에게는 얘기합니다.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만 양육해라. 주의 교훈과 훈계로만 양육해라. 자기의 생각과 감정이 아니라 주의 뜻 안에서만 가르치라는 거죠. 여러분, 사실 주류인 사람들도요, 자기 감정이 있어요. 사적인 감정이.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인데. 다 여러분이 영향을 미치는 자녀는 없죠. 네. 학생들에게, 여러분이 가르치는 학생들이나 여러분들이 가르치는 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사적인 감정이 없을 수가 없어요. 없을 수가 없어요. 좋아하는 감정이든 나쁜 감정이든 사적인 감정이 없을 수가 없죠. 부모도 마찬가지겠죠. 하지만 그런 자신의 사적인 감정과 그런 분함을 통해서 비주류였던 그 자녀들에게 행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직 주의 교훈으로만 훈계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상전들에게도 말합니다. 6장 9절입니다.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이와 같이라는 말은요, 8절 말씀이에요. 8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받은 줄,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 너희에게 맡기신 자리라는 것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종들에게 위협을 끼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상전들에게 자신의 영향력을 마음대로 사용하지 말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올바른 힘의 사용을 말하고 있는 거죠. 즉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자신을 희생해라. 그리고 올바른 주의 교훈과 올바른 가르침을 가져라. 가르침대로 행해라. 그리고 올바른 힘을 사용해라. 올바른 능력을 사용해라. 그게 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희생하셨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올바른 길을 말씀을 하면서 가르쳐 주셨고, 또 예수님께서 항상 능력을 사용하실 때 그 올바른 데만 능력을 사용하셨죠. 오늘 1, 2부 담임 목사님 설교가 요한복음 6장이었는데 그 요한복음 6장 말씀이 그거거든요. 그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그 쫓아다니던 사람들의 이야기.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서 해줄 수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또 먹을 거 쫓아서 예수님 오면 예수님께서 먹을 거 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그 잘못된 거에 힘을 능력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께서 올바르게 주의 표적을 쫓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쫓는데 그 능력을 사용하는데 사용하시다. 올바른 능력을 사용하시다는 거죠. 자, 우리 청년들도요, 때로는요,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류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더 주류가 될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오늘 말씀을 좀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비주류든지 간에, 주류든지 간에,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하신 것을 통해서, 이 교회를요, 그냥 건물 교회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는요, 사실상 예수님과 여러분의 관계예요. 예수님과 저와의 관계, 예수님과 여러분의 관계. 즉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또 예수님에게 해야 될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우리 청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이제 주류와 비주류의 모습을 생각해 봤는데요. 남편과 아내 얘기가 아니에요. 뭐 어느 가정에서는 아내가 남편보다 더 영향력을 미칠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렇죠. 아내가 더 많이 번다던가 뭐 그런 경우 있잖아요. 아니면 남편이 집안 살림을 도맡아 한다던가 뭐 그런 경우. 어쨌든 간에 남편과 아내의 그런 얘기가 아니라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과 영향을 받는 사람의 얘기로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죠. 이런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나라 교회사에 대해서 굉장히 교회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잘 보여줬던 유명한 이야기가 생각이 나는데요. 여러분도 많이 들어봤을 법한 얘기입니다. 조덕삼 장로님 얘기예요. 들어보셨어요? 난 이름 전혀 모르세요? 우리 한국 교회 초기 선교 하실 때 조덕삼이라는 이제 사람이 살았는데요. 그 사람 전북 김제에서 굉장히 큰 부자였어요. 그 제가 이제 저도 다시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조사하다 보니까 그 이제 조부모인가 하여튼 손대가 그 금을 팔아가지고 부자가 돼가지고 땅을 되게 많이 샀대요. 그 김제. 그래서 부자가 됐는데 그 조덕삼이라는 그런 부자를 이제 선교사님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의 가정이 다 복음을 듣고요. 심지어 그의 집에서 그 당시는 이제 뭐 노비까지는 아니더라도 집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집안에서 일하던 말을 기르던 그런 머슴이었던 이자익이라는 사람이 다 예수님을 믿어요. 근데 열심히 교회를 이제 위해서 조덕삼과 이자익이 열심히 이제 교회를 섬기면서 금산교회라는 것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조덕삼 장로님 사랑채에서 금산교회를 시작했다고 해요. 조덕삼의 집에서 사랑채에서 금산교회를 시작했는데 이제 교회가 성장하고 이제 도맡아서 다스릴 그 교회를 이끌 이제 장로 선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금산교회 초대 장로의 후보로
두 명이었는데 첫 번째는 두 명밖에 없죠. 이름이 두 명밖에 안 됐죠. 조덕삼하고 이자익이 이제 장로 후보로 올랐어요. 한 명은 주일이고 한 명은 머슴이었습니다. 그런데 투표를 해보니까 이자익이 장로로 선출되었어요. 조덕삼이 얼마나 좀 마음 아팠을까 이렇게 다 사람들이 생각하면서 큰일 났다, 이제 교회 끝났다, 지금 교회 조덕삼 장로님 사랑채에서 시작했는데 이제 큰일 났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면서 조덕삼 장로를 쳐다봤대요. 그리고 그의 말을 기다렸는데 조덕삼 장로님이 일어나가지고 나중에 장로님이 대해서 자꾸 장로님이라고 하는데 조덕삼 씨가 이렇게 일어나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이 결정은 하나님이 내리신 결정입니다. 우리 금산교회 교인들은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저희 집에서 일하고 있는 이자익 영수는 저보다 신앙의 열의가 대단합니다. 나는 교회의 결정에 순종하고 이자익 장로를 받들어서 열심히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세상적으로 주류였던 조덕삼은요, 자신이 가진 힘과 자신의 힘을요, 그런 경제적인 힘, 그런 힘들을 자신의 것이라고 여기지 않고 오히려 교회의 결정을 하나님의 뜻으로 여기고 순종하기로 했습니다. 진짜 자기가 주류라고 생각했으면 그렇게 하지 못했을 건데 오히려 그리스도와 자신의 관계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오히려 자기가 섬김의 자리로 나아갔다는 것. 그리고 이자익도 자신이 장로가 되었다고 해서 그만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조덕삼을 더 잘 섬겼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한 번씩 인터넷 더 찾아보시면 제가 말한 것보다 더 감동적일 수가 있어요. 어쨌든 간에 무슨 말입니까? 조덕삼과 이자익은요, 서로가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생각하고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깊이 했을 때만 나올 수 있는 이런 섬김의 모습이고 희생의 모습이 있죠. 그런 교회가 하나 되고 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질 수 있음을 깨닫게 해주는 얘기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때로는 누군가의 영향을 받는 비주류일 수도 있고 또 때로는 누군가의 영향을 주는 주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이든지 언제든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깊이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만들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면서 사는 저와 우리 청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란 찬양을 같이 하고